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 분쟁과 시기의 문제를 푸는 길이 뭘까? 그걸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시지 오브 클로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헬라의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법. 이 말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을 배우고 웅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셨다. 이 19절에 보면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셨다. 오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사막의 불뱀, 무서운 독사에 물리게 만듭니다. 그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구했을 때 가르쳐준 것이 뭐냐? 광야에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으면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사람들은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비법을 원했어요. 특효약을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것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 어떤 사람은 안 봤어요. 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냐? 그건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납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광야의 놋뱀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이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어리석은 얘기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당신부터 먼저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건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한 구원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런 걸 원했죠. 20절에 나와 있죠.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 지혜자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교사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 변론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변론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 그렇게 주장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간의 철학적인 방법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지혜로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미련한 전도의 방법, 전도의 메시지. 전도는 방법도 미련해요. 전도진 하나 주고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 방법도 미련해요. 전도의 내용도 미련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시큰둥해요. 뭐 그런 얘기가 나하고 관계가 있냐. 방법도 내용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무식한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인간의 논리,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도 십자가의 이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모르면 다 허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 전도니, 심지어 뭐 진돗개 전도니, 또 다리 전도니, 모대 전도, 안드레 전도법, 또 식사 초대하는 마태 전도법, 뭐 온 교회를 다 그렇게 만들고 배지 달고 다니고 해피 전도법, 전도법이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법이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고, 그게 빠져버린 방법론이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복음은 헬라인의 논리가 돼서도 안 된다.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22절에 표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가, 이 놀라운 비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25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이 강한 것이다. 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한다. 인간을 살린다. 이게 바로 십자가다. 25절은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힘없이 죽은 것 같은 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인간을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예수를 나와 같은 죄인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고 논리로 믿은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나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가 약함이 아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한없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면, 그가 기적을 행하고 거기서 내려왔다면, 주님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지 않냐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십자가가 오늘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